감신대 총장으로 가시고 또 후임자를 우리 장로님 함께 저에게 추천권을 주셔서 교회를 맡기고 총장으로 남은 여생을 모교에서 좋은 목회자 기는 총장으로 가서 봉사하겠다고 가셨는데 건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명절 전에 생각이 나서 후임자를 불러서 같이 강화도에 가보니까 아주 작은 집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당신이 전공한 존 웨슬리의 책을 다시 번역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점심을 같이 나누고 차를 나누고 나니까 그 감신 전 총장께서 에게 말하기를 꼭 보여주고 싶은 포도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 감독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고향 소문난 포도밭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영등포 중학교 담임 목사와 함께 그 포도밭을 들어가니까 찬송가 소리가 나요. 포도밭에.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포도밭에 머물렀는데 이 포도밭은 포도밭에서 포도에게 찬송가를 들려주고 포도가 나오면 주인이 포도송이 하나하나를 기도해주는 포도밭으로 알려져 있고 강화도가 믿음의 3대 4대를 지났는데 믿음의 소문난 포도밭이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앉아서 포도주인과 대화를 해보니까 은혜교회를 섬기고 해외 선교를 하고 또 가정에 줄줄이 하나님의 종들이 좋은 종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타나고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교회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다른 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Jesus came to me in my heart.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셨어요, 복음이. 그 예수님이 오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늙어도 늙지 않아요. 내가 초라할 때도 내가 병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늙지 않습니다. 그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여호와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늙어도 복음은 늙지 않고 복음의 의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일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지금 인천에는 창녕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혈관과 이 뇌혈관은 보이질 않아요. 막혀도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혈전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이 혈전이 쌓이면, 뇌혈관에 쌓이면 이 혈전이 터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인 가정에 예배 드렸는데 6, 7년이 되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터진 거예요. 병원에 건강검진 받아서 이게 혈전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회복이 된 거죠. 6, 7년 하는데 목에 구멍을 내고 음식을 먹을 정도로 있고 이번 제가 그 가정들 모두 초대하는데 이번 10월 20일 날 예배 드리신 은혜가 옵니다. 근데 이 목에 구멍을 낸 채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혈관이 막힘이 없어야 혈관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사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막히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죽는 겁니다. 그럼 막힌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이건 반드시 가정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붙어 있는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나에게 나타나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지,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복음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노력과 공로가 아니, 가지가 공부를 잘해서, 가지가 열매를 잘 맺혀서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지는, 브랜치 가지는 포도나무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와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기쁨이에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기쁨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압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설교를 듣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예수님이 멀리 있고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예수님이 내 속에 존재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남한테 대접을 잘 받아서, 남이 좋은 자리를 줘서 우리가 가정이 부유해서 사는 그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생명의 기쁨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왜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기뻐하지 않아. 기쁨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로 답답한 날이 있습니다. 바깥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날씨는 텁텁하고, 나는 일하러 가기도 싫은 날이 있어요. 움직이기도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하늘에는 그냥 먹구름이 가득하고, 여러분, 온 세상이 컴컴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몸도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하늘이 있어요. 해가 하늘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늘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해가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구름이 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름이 죄라 그랬습니다. 이 죄가 마음을 덮으면요, 마음이 어두워요. 이 어둠이 없는 사람이 없어. 성어신도 예수님도 어둠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어둠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도 어둠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 다크니스,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마음을 덮으면 어둡게 사는 거예요. 평생 어둡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가 나와야 돼요. 해가 나오면 구름이 다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둔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제가 하나님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가리면 우리 손가락이 손에 피게 젖어 있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입술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해도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음란해도 음란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혀는 악독을 내는 거예요. 죄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마음과 말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죄가 마음을 덮고 있는 영적인 구름입니다. 근데 죄가 그치면, 죄가 하나님의 해가 나오면 죄가 그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릴 때 작은 아이였는데 자라서 사범대학을 들어가서 군대를 갔다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제가 부르다가 이 도서상품 주면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게 그는 돋는 내 아침볕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이루사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느냐.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 해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띠띠리라. 여러분 어떻게 죄의 구름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요새 가장 각광받는 의사들은요, 정신과 의사예요. 우리 교회도 학생 중에 정신과 의사를 지망하는 그런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미국의 대학의 명문대학에 가보면요, 학교 내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리학, 이 사이콜로지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이 심리치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인드 컨트롤보다도, 어떤 심리 치료보다도, 어떤 정신과 치료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 모든 실패와 상처의 어둠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기쁨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모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를 예수님은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써요. 연구를 하는 사람은요, 내 이 연구를 더 잘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써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더 해야지 그런 마음을 씁니다. 지난주 그 며칠 할 때 제가 기도하는데 1시간 만이 가슴 속에서 막 나라 민족 기도하는데 끌어올라와요. 계속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은요,
내가 전도를 더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일이 힘들었고 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왜 열매를 더 맺게 하시냐면, 열매를 더 맺으려면 가지와의 관계가 정결해야 돼요. 맡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가지를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이 심령도 정결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도 정결하게 되고, 여러분 몸도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농촌에서 자랐는데요, 하도 노는 걸 좋아하다 놀다가 달구지 뒤에 놀다가 달구지 갈구리에 발목이 끼어서 이 달구지가 뒤로 친구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발목에 뼈가 나오도록 쫙 다 이렇게 됐는데, 그 마을에는 차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팔다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약사인 약방의 아저씨가 이 꼬매는데, 한 18발에서 20몇 발에 같은 발목을 둘러가면 다 꼬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면 다 꼬맸습니다. 근데 그 꼬맸는데, 그 약사 아저씨가, 약방 아저씨가 상처를 놓고 소독을 해줍니다. 근데 소독이 병원이니까 잘 되지 않아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 다시 발목이 굶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식 의사도 안 하고 이 약사 아저씨가 그 꼬맨 그 실밥을 잘라내고 그 상처를 벌리고, 우리는 시골에서 악가전기라고 했습니다. 옥토, 이 먹혀로 그럼 옥토전기를 가지고 그 독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꼬매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게 드레싱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드레싱을 받아야만이 이게 꼬매도 속에서 곰지 않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죄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 죄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인생의 문제는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죄에는 처방이 없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아프다고 고통스럽게 부르냐? 그 네 속의 상처 있는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다. 네 고통이 심하고 네는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함으로 이 일을 내게 행하였느라.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그건 네 죄 때문이야. 죄 상처 때문이야. 그 상처는 아무도 치료해 줄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쫓겨난 자라는데 시온을 찾는데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내가 너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상한 곳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만지시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 상처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벌리고 내어놓는 게 회개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범했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범한 죄의 결과를 보고 내 속에 죄가 있었구나, 죄가 엄청난 파멸을 가져오는구나,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수인데 칼을 내려놓고 화살을 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연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조상적부터 내려온 모든 죄를 맑게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요, 자식을 기도하다가, 성도를 기도하다가 자기를 붙들고 기도해요. 자기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잃었으면 가정이 잃었어요. 부모가 잃었으면 자녀가 잃었습니다. 할렐루야. 잃었어요. 누가 나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축복할 수 있어요? 부모의 유산이, 내 인생의 학문이, 내 인생의 학벌이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친한 친구인데 스탠스를 박은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야, 어떻게 그 병이 왔나?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고통이 왔대요. 토요일마다 고통이 왔대. 그런데 자기는 설교 때문인 줄 알았대요. 목사들이 다 설교에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 설교 때문에 고통이 오는구나. 그런데 그날은 엄청난 고통인데 땀이 나고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양에서부터 그냥 긴급한 병에 실려서 중앙대병원, 그 현대병원까지, 아산병원까지 실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 보니까 혈관이 막혔어요. 심혈관이 막혔습니다. 그 뚫었어요. 스탠스를 박았어요. 만약에 스탠스를 박지 않고 혈관을 넓히지 않고 청소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 죄도 마찬가지요. 욕심이 인탄지 죄가 되고, 죄가 쌓였어. 욕심이 쌓였어. 정욕이 쌓였어. 마음의 명예가 쌓였어. 물질이 쌓이고 우상이 쌓였는데 이걸 뚫어내지 않으면 죽는 거죠.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과인이 화냈던 것처럼 화의 죄로 반복한 겁니다. 계속 조상들이 겪었던 죄의 심판을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도 주인을 안다. 소도 주인을 안다. 나귀도 구유를 안다. 나귀도 자기 주인이 먹이는 여물통 구유를 아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해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마음이 부패합니까?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가 생각이 병이 드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병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하지 않아도 거둘 수 있지. 내 열심히 노동해야지. 일해야지. 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리더니까 리더로 충성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말을 유창히 하는 겁니다.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피곤한 거야. 하나님 일 조금만 하면 피곤한 거야. 죄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제가 죄하고 한번 실험해 보니까 아내 옆에 따뜻한 데 갔는데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니까 아내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피해 나가서 서재에 가니까 서재에 가도 잠이 오지 않아. 왜? 서재까지 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야, 텔레비 보면 좀 낫겠지. 텔레비 보고 겸에 대한 풀어보고 텔레비 보면 좀 낫겠지. 텔레비를 밤에 틀어놓고 거기에 틀어놓고 텔레비 봐도 소파에 누워도 떠나지 않아. 죄가 계속 따라다녀요. 죄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죄가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영적 욕구가 일어나지 않고 기운이 다 막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느냐? 죄를 딱 두고 괴롭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야. 좋은 가운 입고 좋은 옷 입고 얼굴 버쩍버쩍한데 속은 죄로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죄를 내려놓아야 돼. 다윗은 죄를 내려놓았어요. 나는 여호와께 내 죄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 안 받네. 나의 모든 걸 뼈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직히 해요. 주의 피가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나의 정죄함 없겠네.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밝은 빛에 사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분노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비키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기도의 기쁨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내가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한 영역은요, 그 틀에 가려져 있어요. 내가 몰라.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셀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영역은 알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그게 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구한 기도자의 영역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나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도와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나라를 어떻게 세울지 몰라.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찍어서 다 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 표현할 수 없겠네.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표현할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 은혜를 쉴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낸같이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고가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풀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못했어요. 산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정말 좋은 선생님이 오셔서 1학년 때 이 황정호 선생님이 와가지고 나보고 너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도시에서 왔는데 흑판에서 선생님이 집합을 푸는데 ABC 집합과 분수의 사이를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야. 나도 풀 수 있구나. 그래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애들이 다 가고 교실에 나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준 대로 풀어보니까 풀리는 거야. 차가 떨어졌어요. 차비도 없었지만 떨어졌는데 그 상녀가 나오는 그 길을 밤에 걸어 올라간 거야. 중간고사가 온 거예요. 난 대대로 수학을 못했는데 수학 문제를 풀었어. 여러분, 수학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제가 몇 점 나왔다 말하면 목사님 자랑한다 그럴까 싶어 안 하겠는데 100점이 나왔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너 잘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건 원리밖에 없습니다. 공식밖에 없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내가 진실로 죄진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0여 년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풀지 못한 가정이. 근데 제가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영접을 기대합니다. 어린 아이들 어린아이 때부터 했더니 이제는 다 아가씨가 되었어요. 근데 10월 20일 날 나옵니다. 그 가정이 기도로 풀어졌어요. 오늘 기도하니까 주일날 어떻게 그 집이 문을 닫고 나올까 그게 기대가 돼. 가게를 어떻게 해놓고 나오느냐. 나옵니다. 왜? 기도로 풀어졌어요. 문제 풀릴 때 이런 풀리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풀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정의 문제도 풀어지고 자녀의 문제도 풀어지고 불황의 문제도 풀어지고 암의 문제도 풀어지고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